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나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러분들과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좀 더 더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제자 삼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드게처럼 총리와 높은 사람이 돼야지. 에스더를 보면서 나도 에스더처럼 이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는 어떤 그런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면 무슨 피곤하게 총리나 왕비가 되려고 해. 그냥 조용히 내 삶에 만족하며 살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는 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이렇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스토리를 짧게 얘기하자면 하만이라는 사탄을 상징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왕에게 거짓 정보를 줘서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이제 왕비인 에스더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온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변화돼서 해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오히려 죽이는 그러한 이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스토리입니다. 에스더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 모르드게의 역할이 뭐냐 하면 에스더를 깨우치는 역할을 해요. 깨우치는 역할. 그래서 에스더가 이게 이렇게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제자 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에스더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삼촌인 모르드게가 고아인 에스더를 키웠어요. 신앙으로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신앙이 에스더 신앙의 뿌리입니다. 마치 모세의 신앙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나왔고, 그리고 디모데의 신앙은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의 신앙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나왔던 것처럼 에스더의 신앙은 모르드게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사십니까? 네?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뭔가 배우긴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왕에게 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신앙, 이 신앙이 어디서 온 걸까요? 모르드게에게 배운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총리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부터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합니다. 모르드게는 근데 꿇지도 아니고 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 하냐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임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해서 왕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보고자 하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을까요? 하만에게.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뭐 방골기질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만이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그 얘기는 신으로 인정하라는 절이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준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우상 숭배를 이제 할 수는 없다. 마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절을 안 한 거예요.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떤 시골 한 구석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신앙이구나, 신앙이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 일.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나간다는 이런 표가 그 뜻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인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선교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미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머리로 딱 들어와서 나갈 때는 이미 내 머릿속에 나갈 때는 정답이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각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인이에요. 에스더는 솔직히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의 조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지적하고 포인트한 부분이 바로 선교적 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그 생각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선교적 교인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포인트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공동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얘기는 뭐냐면 같이 살아야지, 공동체가 살아야 너가 사는 거지, 온 이스라엘이 살아야 네가 사는 거지 나만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인트하시는 거예요. 포인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가지는요,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교회와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을 공동체를 통해서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가 제자리로 설 때 성도는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성도는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말이 전혀 틀리질 않아요. 교회가 힘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공동체를 먼저 우선시하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 공동체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만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13절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은 포인트가 5개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포인트가 2개예요. 왜냐하면 2구절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를 두 번째 포인트가 다시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왜 오늘 포인트가 5개나 돼갖고 지겹겠네. 그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나눠드린 거지만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나만 안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는 왕비이기 때문에 난 가만히만 있으면 살 수는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엔 너도 유대인이라는 게 밝혀져서 너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속담에, 우리 한국의 속담에 이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사실은 그 말은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고 잘 되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재벌들 보면 사촌이 재벌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요 다 그 같이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인사했죠. 당신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 성도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예요. 안타까운 건. 그래서 이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산무,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남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책임감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정에 대한 책임도 지지도 않아요. 예? 가정에 대한 책임도 않아요.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감동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에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그냥 이기주의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가족만 잘 되면, 내 가족만 행복하면, 근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내 가족만 잘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옆집에서 불이 나면 가만 내버려두면 그 불이 우리 집에도 타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내가 전염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잘 돼야 돼요. 홀로 안전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일본에 원자로가 터졌을 때 한국도 피해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미국까지도 피해가 와요.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위협을 느껴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동양식품점 가서 일본 거 안 사요. 예전에 일본 거만 샀는데 못 믿겠다고. 그게 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네.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에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여러분의 친구들은 다 세상적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넘어가요. 세상적으로. 그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같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돼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참 귀한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 공부반을 다 끝냈는데 또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 끝냈는데 왜 들으십니까? 예? 제가 가르치는 게 2번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2번 들은 줄 아세요? 자기가 전도하고 기도한 사람이 여기 참석해서 그분을 위해서 참석하는 거래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너무나도 잘하는 스토리를 아니면 구절을 설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대부분의 오래 한 성도들은 에스더 얘기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다 알기 때문에 결론으로 그냥 얘기만 하고 싶어요. 다 아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근데 왜 고민이 돼요? 이 중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알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설교를 진행하면 그분들은 다 로스트예요. 안 그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제 더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요? 짧게라도 스토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만이 뭐 해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살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떤 여러분이 다 아는 스토리를 다시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걸 꼭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선교적 교인의 멘탈리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고 변화될 때 나도 은혜 받는 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저 소리 아는데 저 목사는 아는 스토리 왜 또 얘기하고 난리야. 저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저건 시간 낭비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내 아이들만 좋은 직장 다니고 내 아들만 잘 되면 되고 그냥 나 구원받으면 되고 그냥 우리 가족 구원받으면 되고 나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남이 죽든 살든 말든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배고픈 노인이 길을 가다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빵집에서 빵을 하나 슬쩍 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걸렸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던 판사가 벌금형에 내려서 50불을 벌금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1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냅니까? 그랬을 때 이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노인이 먹을 것이 없어 남의 빵을 훔쳤다면 그것은 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불렀습니다. 헐벗은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번에 벌금 50불 중 제가 20불을 제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책임이니까. 그러면서 판사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모자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책임을 같이 동참하십시오. 그런데 벌금은 50불이었는데 모인 돈은 200불이었어요. 그래서 50불을 빼고 150불을 그분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맞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네 거, 내 거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주는 도구가 우리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만 안전할 수 있어요.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셨을까? 왜냐하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왕후가 된 거야 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얘기합니다. 네가 이뻐서 왕후 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것이 너의 사명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의 사명감을, 에스더의 할 일을,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일을 모르드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사명을 무조건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에 사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 감당 못해요. 그 고백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명이 있는데 감당을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막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는데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살고, 오히려 온 백성이 살고, 모르드게가 살고, 오히려 자기가 더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는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방울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물방울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뭘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물방울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이 물방울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미랄이 있는데 이 미랄이 영원히 사는 법이 뭐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열매를 맺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비전. 스티브 코비 박사가 쓴 책 중에 From Effective to Greatness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요소를 지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비전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둘째는 비전을 행하기 위한 규례, 법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대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비전은요, 우리 안에 두 가지를 창조해냅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창조해요. 마음속으로 창조해내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삶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죠. 그것이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이 되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지켜나가야 내가 어떤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져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꼭 필요해요. 어쩔 때는 그 법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만, 이거 진짜 힘드네, 이거 어렵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열정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비전이거든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법을 준수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지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 하고 싶어요. 이게 내 소원입니다. 자원합니다. 이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명이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 제 비전이 뭔지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전을 제시할까요? 2017년의 비전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그게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서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생각조차, 생각의 기본 틀조차 너는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사는 것이면 안 되는구나. 맞아. 공동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돼야만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것이 내 머릿속에 오토매티클리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해석할 때 저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고 사촌이 잘 돼야 돼, 내 이웃이 잘 돼야 돼, 우리 교우가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이것이 자동적이어야 돼. 억지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고민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생각의 틀 자체가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 그리고 그게 열정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야 그랬을 때 힘들어, 난 안 해. 그게 아니라 맞아, 저 말이 맞아, 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사명이 비전이 뭐냐면 영혼 구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토매티클리 억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선교사 향해서 지금 수년 동안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 자체의 틀 속에 이미 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딱 정해줬을 때 맞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만큼 변화되어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교적 교회는 생각의 틀은 이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때를 아는 지혜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아는 지혜.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 때를 강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은요 때를 잘 지키면 성공한 인생을 살지만요 때를 못 지키면 망존하는 거예요. 그 아랍 혁명들 있잖아요. 네? 튀니지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이 다 물러났잖아요.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도 물러나고 카다피도 다 물러나고, 네? 정말 그 독재자들이 다 때가 되니까 다 물러난 거예요. 근데 물러나야 되는 사람인데 안 물러난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굽니까? 시리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난민이 들끓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안 물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소련 불러들여가지고 소련으로 국민들을 죽이니까 거기서 수많은 시리아 난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물러나니까 온 유럽이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미국도 힘들어하고요. 그 난민들이 엄청나니까. 한 사람만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났으면 모든 세계가 복을 받아요, 진짜. 그 한 인간이 물러날 때를 모르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시리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 괜히 이 얘기해서 시험 들 뿐 없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권력을 잡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요. 그렇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요, 울 때도 있고, 모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잘 지켜야만 성공자가 되고, 근데 그 때를 잃어버리면 대대로 그냥 왼수가 돼버려요. 후회할 일만 비극이 남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병이 듭니다. 그렇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때 맞춰서 그 병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때가 늦어버리면 못 고쳐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이런 어려운 한문인데 동정불시 기시 기도 광명이란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행동할 때가 있고요, 말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잘 지켜도 그 사람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예? 말 안 하는 때, 이게 말을 해야 되는 때인지 안 해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만 잘 지켜도, 예? 예수님의 제자 같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넣었잖아요. 그럼 안 해야죠. 기회를 줬는데 놓친 거예요. 예? 그럼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총독 빌라도 같은 경우는 그 아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당신 그 예수 오늘 이 재판하는 거 좀 피해. 괜히 상관하지 마. 근데 그 얘기 헛들었잖아요.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카를로 메톤이라는 사람은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은요, 너무 늦었다라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때를 놓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 때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에요. 때. 그래서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4장 14절에. 야, 이때, 지금이야. 지금 때를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지금 때를 놓치면 너도 죽어. 이 때를 구별하는 이 지혜. 그런데요, 우리 앞에 항상 그런 때가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앞에 놓인 항상 해야 되는 때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5세기초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기를 드립니다. 내가 너무 뒤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당신의 아름다움이요, 하지만 항상 새롭나니 나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늘 내 안에 계셨고, 근데 나는 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요, 우리는 항상 늦어요. 항상 때를 놓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매 순간이에요. 항상 해야 돼요. 지금이 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좀 멀어진 거 있으세요?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말씀 볼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또 지금은 말씀을 전파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예요. 디모데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래요. 아니, 때를 못 얻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에게 그런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전도할 의지가 있고 말씀을 전파할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의지 상실이에요. 하나님 해봤는데 안 돼요. 전도 포기. 말씀을 증거할 포기. 아니에요.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끈기 있는 전도 전략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전도 대상자가 따지잖아요. 그럼 좀 물러서세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입 다물었잖아요. 그럼 다 다가가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좀 느슨해졌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또 물러서잖아요. 네? 그럼 또 찾아가세요. 네. 이걸 계속해서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계속 가야 돼요. 계속해서 다가가야 돼요.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대화 내용을 바꾸고,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진돗개 전도법에 보면, 진돗개가 한 번 보면 안 놓듯이 죽자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대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할 때예요. 자녀들에게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주의 일을 할 때예요.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예요.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 때문에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밥 먹는 거 깜빡 잊어버리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예? 밥 먹는 건 잊어버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없을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는 걸 잊어버린 분 있으세요? 예?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안 가서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거는 때를 잘도 맞춰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주의를 할 때,
이건 더 중요해요. 이건 영혼이 걸린 문제예요. 영혼이 걸린 문제예요. 그 때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뭐냐면 너 게으르면 안 돼 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게으른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걸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잠 많이 자는 거 가지고 뭐라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저녁에 잠 많이 자고 오세요. 왜요? 그래야 설교 시간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참 푹 자고 오면 절대로 안 졸아요. 졸라고 해도 안 졸아요. 자고 싶어도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네?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 사탄의 역사야. 무슨 사탄의 역사는요? 잠 안 자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잠 안 자고 오니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 많이 잤다고 그래가지고 잠 많이 잤다고 그래서 그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뭐냐면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기 때문에 저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집사인데요, 교회는 하나도 안 하면서 새벽 기도만 나와요. 그럼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집사가 뭐예요? 집에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해야만 집사예요. 그럼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게으른 거예요. 예? 이 성경은요, 이 게으른 죄를 얼마나 크게 보는 줄 아세요? 이 성경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거기 보면 사무엘상 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엘리와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근데 이게 좋은 거 이루는 게 아니라 저주로 이루어 주시겠대요. 왜냐하면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게 말한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 때문인데, 이 죄악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럼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얻지 못한대요. 이거 되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들, 속죄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게으르면 용서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 저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아세요? 이 게으름이 왜 무섭냐면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게으름의 죄는 내가 게으름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아버지가 회사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하루에 14시간씩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 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 아버지는 자기가 절대로 게으르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뭐라고 핑계대요? 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 나 게으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른지는 몰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도 딴 일에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게으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약에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리니 네가 네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건 맞아. 그렇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여 너가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네가 멸망해. 이게 게으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엉뚱하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하게 딴 일로 열심히 바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드셨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상황까지, 이 절대절명의 시간을 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왜 하만이라는 사람을 하필이면 총리로 세워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그것을 허락받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죠?
에스더도 그런 질문을 하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알잖아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역사는 꼭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꼭 떨어졌어야만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야만 해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총리로 하만을 제해버리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왕비인 에스더를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별이에요, 별. 여러분들이 쓰는 화장품 있잖아요. 에스더 뭐 있죠? 그게 이 이름에서 온 거고 그게 별이란 얘기예요. 그거 하면 별처럼 빛난다는 얘기예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만든 게 그 화장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별처럼 빛나려면 이 사건이 없으면 별처럼 빛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복의 근원의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존귀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없었으면 그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홍해가 없었으면 애국 군대는 계속 쫓아왔을 거예요. 근데 홍해에서 다 쓸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쫓는 걸 포기한 거예요. 홍해 사건은 있었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 홍해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편안한 삶만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내리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것은 기회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선교적 성도로서 그것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존귀케 되어지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솔직히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왕비예요. 고아로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근데 죽으면 죽으려 나가기가 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의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결단의 모습을 통해 에스더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는요, 성경에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모르드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르드게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을. 일부러 모르드게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의 한 유대인이 있는데요,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요,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아의 손자고요, 아일의 아들이래요. 근데 이 이름들이 다 베냐민은 오른손이란 얘기고요. 근데 이 오른손은 뭘 표현하냐면 보통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스라는 뜻이 뭐냐면 능력을 나타내요.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시므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가 들으셨다는 거고요. 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야일이라는 것은 빛을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섞어보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요.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일을 보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야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야. 너 혼자 살려고 하면 너 못 살아. 너 혼자 살 수 없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야. 지금도 성령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거 너의 올해의 비전이야. 예? 그러기 위해서 말씀마다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 성령님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 주님 찾을 때고, 주의를 할 때야.
게으르지 마. 네가 해야 돼. 그리고 너가 이것이 기회야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금도 얘기하세요. 우리는 에스처럼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맞아,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행동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지금도 선교적 교회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 받아, 열정을 가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와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이 그때이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때임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모르드게처럼 다른 사람에게 귀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삶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영향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들도 선교적 교인으로 나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연결점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